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함께해 오신 한 집사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경험한 일이에요. 이분을 통해 저 역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로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으셨죠. 성경 통독은 수십 번이나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일이라면 뭐든지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청소든, 식사 준비든, 행사 준비든 김 집사님이 없으면 안 될 정도였어요. 젊은 사람들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열심히셨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철 야예배까지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헌금도 정말 성실하게 드리셨어요. 저도 김 집사님을 보면서 참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들 김 집사님을 존경했어요. 신앙의 모범이라고 여겼습니다. 김 집사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가끔 김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상한 부분을 느꼈습니다. 성경 지식은 정말 해박하셨어요. 어떤 구절을 말씀드려도 척척 대답하셨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김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김 집사님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김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길에서 쓰러지신 거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지나가던 분이 발견해서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김 집사님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최악의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고요. 김 집사님의 가족들은 밤새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모두 모여서 기도했어요. 저 역시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을 살려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의 눈물을 보며 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온 김 집사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순간 김 집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사체험이라고 해야 할까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수술 중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꿈인지 환상인지 아니면 실제 체험인지는 모르겠지만 김 집사님에게는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 집사님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10가지 진리를 깨우쳐 주셨어요.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도 몰랐던, 아니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진리들이었습니다. 그 10가지 말씀이 김 집사님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셨어요. 평생 성경을 지식으로만 읽었구나.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편지였구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깨달음 이후 김 집사님의 신앙과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김 집사님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김 집사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그 10가지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김 집사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이 간증을 통해 여러분도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김 집사님의 평생 신앙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김 집사님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세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정돈한 후 5시 정각에는 교회에 도착하셨죠. 저는 가끔 새벽에 교회에 일찍 나가는데 김 집사님이 이미 와 계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김 집사님은 맨 앞자리에 앉으십니다. 기도할 때의 그분 모습을 보면 정말 간절했어요.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아 올리시며 기도하시는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죠. 저는 그런 김 집사님을 보면서 참 경건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김 집사님은 바로 집으로 가지 않으세요. 교회 앞마당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죠. 겨울에는 정말 추웠을 텐데도 말이에요. 저는 가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집에서 읽으셔도 되는데 왜 여기서 읽으세요? 김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집에 가면 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산돼요. 여기서 읽어야 집중이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성경 통독 횟수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 여러 번 통독을 했지만 김 집사님만큼은 못했거든요. 20번도 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성경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백에는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성경을 들고 오셨는데 표지가 너덜너덜했어요.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이 있었죠. 새 성경을 사시라고 권했더니 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 성경과 함께 평생을 보냈는데 어떻게 버려요? 이 성경이 저의 신앙 여정 그 자체예요. 김 집사님은 성경 암송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편 전체를 외우고 계셨어요. 잠언도 많은 부분을 암송하고 계셨죠. 저희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바로 앞뒤 문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억력이었어요.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김 집사님만 한 분이 없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가장 먼저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를 하셨어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강단 정리, 의자 배치까지 모든 것을 챙기셨죠. 젊은 청년들도 감탄할 정도였어요. 식당 봉사도 빼놓을 수 없죠. 김 집사님은 매주 토요일에 나오셔서 주일 식사 준비를 도우셨습니다. 야채를 다듬고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는 일까지 모든 것을 하셨어요. 다른 권사님들도 김 집사님이 계시면 든든해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교회 대청소 때였어요. 김 집사님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먼지를 닦고 무거운 것들을 옮기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저는 나이를 생각해서 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김 집사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일인데 어떻게 쉬어요? 제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정말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헌금에 있어서도 김 집사님은 모범이셨어요. 매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 봉투를 가져오셨죠. 11조는 물론이고 감사 헌금, 선교 헌금까지 빠짐없이 드리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아니셨는데도 말이에요. 김 집사님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헌금을 위해서 용돈을 아끼고 계셨죠. 가끔 김 집사님의 따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많이 헌금하신다고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배 참석도 정말 모범적이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수요 예배와 금요철 야예배까지 빠지지 않으셨어요.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였죠. 한 번은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는데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경건했어요. 찬송을 부를 때는 큰 소리로 부르셨고 설교 시간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으셨죠. 때로는 메모까지 하시면서요. 기도 시간에도 김 집사님의 모습은 특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가끔 통성기도 시간에는 목소리가 커져서 다른 분들까지 은혜를 받을 정도였죠. 저는 그런 김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 집사님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성경 지식은 정말 해박하셨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우셨죠.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하시더라고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생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때로는 확신이 서지 않아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김 집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김 집사님의 신앙이 머리로만 쌓인 지식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늘 불안하고 확신이 없으신 거구나. 김 집사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말씀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와 닿지 않아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시는 김 집사님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김 집사님의 신앙은 마치 시험 공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김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집사님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김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시며 말했어요. 목사님, 그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는 안 와닿아요. 바로 그런 김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평생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확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김 집사님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2023년 11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평소와 같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조금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머리가 약간 아팠대요. 하지만 김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나이가 드니까 이런 일도 있겠구나 하시면서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으시는데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부어 있었다고 해요. 평소보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김 집사님의 부인께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보, 오늘 좀 안 좋아 보여요. 새벽 기도 쉬면 어때요? 하지만 김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께 나가야지. 몸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기도를 걸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평소와 같이 교회로 향하셨어요. 교회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렸고 중간중간 쉬어야 했다고 해요. 하지만 김 집사님은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죠. 70이 넘으면 이럴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에 도착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다고 해요. 김 집사님은 기도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참고 견디셨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다른 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옆에 계시던 권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집사님, 오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김 집사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고 해요. 평소 같으면 교회 앞 벤치에서 성경을 읽으셨을 텐데 그날은 너무 어지러워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김 집사님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집으로 가는 길, 김 집사님의 걸음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평소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날은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중간에 몇 번이나 가로수에 기대어 쉬어야 했다고 하셨습니다. 집까지 이제 100m 정도 남은 지점이었어요. 김 집사님은 마지막 힘을 내어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시야가 흐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하셨어요. 순간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상하게도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순간 김 집사님은 길 위에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을 잃으셨던 거죠. 다행히 그때 출근길에 나서던 이웃 주민이 김 집사님을 발견했어요. 급히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 주민분이 김 집사님 곁에서 지켜주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분이었던 거죠. 구급차 안에서도 김 집사님은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구급요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그때 김 집사님의 혈압은 많이 높았고 맥박도 불규칙했다고 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급히 검사를 시작했어요. CT 촬영을 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심전도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김 집사님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어요. 김 집사님의 부인과 따님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시는 김 집사님을 보시고는 두 분 모두 눈물을 쏟으셨어요. 평생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정확히는 뇌경색이었죠. 뇌혈관이 막혀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응급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수술이었죠. 하지만 김 집사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 위험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수술을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악의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충격을 받으셨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하시면서요. 김 집사님의 부인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나이와 스트레스, 그리고 혈관 건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해 주셨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김 집사님의 따님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시는 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 믿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김 집사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수술을 받고 계세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술이 시작된 상태였어요. 수술실 앞에는 김 집사님의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도하고 계셨죠. 저도 그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 집사님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해온 분인데 이런 시련이 왜 찾아왔을까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 있으실 테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수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셨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드디어 5시간이 지난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표정을 봐서는 수술이 잘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혔던 혈관을 뚫는 데 성공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이 고비라고 말씀하셨죠. 김 집사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갖 기계들에 둘러싸인 채로요. 얼굴은 창백했고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또다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회복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이를 고려할 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언어 장애나 운동 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그날 밤 저희는 모두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교대로 기도하면서 김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을 치료해 주시기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김 집사님의 부인은 밤새 남편의 손을 잡고 계셨어요. 여보, 깨어나요.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잖아요. 하나님을 더 섬겨야 하고 손주들도 더 봐야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김 집사님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김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평생 찾아 헤맸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김 집사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계시던 김 집사님이 갑자기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김 집사님은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면서 아름다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빛이었죠. 그 빛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는 김 집사님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러면서도 너무나 친숙한 음성이었다고 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버지의 목소리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김 집사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나왔다고 해요. 평생 참고 살았던 외로움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죠.
김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로 느꼈어요.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평생의 짐이 내려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얼마나 완벽해야 인정받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그 모든 조건들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 정말 그런 건가요?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가도 성경을 적게 읽어도 봉사를 덜해도 저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김 집사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내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기 훨씬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나를 알기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내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 그것은 내 본성이기 때문이다. 김 집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이미 그 사랑 안에 있었던 거죠. 마치 물고기가 바다 안에 있으면서 물을 찾아다니는 것과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 손 안에서 선한 목적을 위해 쓰인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김 집사님은 갑자기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아, 이번 병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저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망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나님, 그럼 제가 아픈 것도 선한 목적이 있는 건가요? 김 집사님이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답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내 아들아.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들이 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김 집사님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이 병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진 거예요. 세 번째 진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은 내가 혼자 애쓸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평생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힘이 나는 거였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인가요? 김 집사님이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내 아들아. 너는 혼자 하려고 너무 애썼다.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었는데 너는 나를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했구나. 나는 내가 기도할 때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다. 내가 숨 쉬는 매 순간, 내가 걸어가는 매 걸음마다 나는 함께 있다.
김 집사님은 그때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하셨어요. 평생 하나님을 찾아 헤맸는데 하나님은 이미 자신과 함께 계셨던 거죠. 마치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다니다가 주머니 안에서 발견한 기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네가 새벽마다 나를 찾아온 그 마음을 내가 얼마나 감사히 여겼는지 아느냐? 내가 성경을 읽으며 나를 알고자 했던 그 열정을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느냐?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행동이구나. 그 순간 김 집사님의 마음에 평생 느껴본 적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동안 늘 불안하고 초조했던 마음이 잠잠해졌어요. 마치 폭풍우 치던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 건가요? 김 집사님이 놀라며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내 아들아.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평안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김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그 순간 제가 평생 찾던 것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셨어요. 내 아들아, 이제 너는 알게 되었다. 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이다. 이것들이 내 신앙의 첫 번째 기둥들이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다고 하셨어요. 평생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진리들을 이렇게 직접 경험하게 되니 정말 감격스러웠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깊은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김 집사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세워지도록 말이에요. 이제 막 시작인 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더 깊은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 진리만으로도 김 집사님의 마음은 이미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더 견고한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번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김 집사님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부탁드리는 것 아닌가요? 제가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내 아들아.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평생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할 때마다 이것저것 부탁만 드렸는데 사실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럼 제가 그동안 한 기도들은 잘못된 건가요? 김 집사님이 걱정스럽게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다고 해요.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 나는 그 짐을 대신 져주고 싶어 한다. 김 집사님은 그때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를 혼자 짊어지고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부담감에 시달렸는지 생각해보니 가슴이 아팠다고 해요. 특히 자녀들 걱정, 경제적인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까지. 하루도 걱정 없는 날이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 모든 짐들을 혼자 지고 다녔던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네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게 맡겨보라. 자녀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내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짊어진 배낭을 벗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내 아들아, 네가 자녀들을 걱정하는 마음을 내가 모르겠느냐? 하지만 그들도 내 자녀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겠느냐? 그들의 인생도 내 손 안에 있다. 김 집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평생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밤잠을 설쳤는데 하나님이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5번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길을 의지하라. 이것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평생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 판단한 일들이 많았나요? 김 집사님이 겸손하게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답하셨다고 해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사람의 지혜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내 지혜는 무한하다. 김 집사님은 그때 자신이 내린 여러 결정들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자녀들의 진로 문제, 경제적인 선택들, 교회에서의 봉사 결정들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거죠. 물론 나쁜 결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늘 확신이 부족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결정이 맞는 건지, 저 선택이 옳은 건지 항상 불안해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런 불안이 사라진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내 아들아, 앞으로는 큰 결정을 내릴 때 먼저 내게 물어보라. 기도하며 내 뜻을 구하라. 성경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확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며 안도감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모든 책임들을 내게 맡기라. 가장으로서의 책임, 교회 봉사자로서의 책임, 모든 것을 말이다. 김 집사님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건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답하셨다고 해요. 아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한 염려와 부담을 내게 맡기라는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김 집사님은 그때 정말 큰 해방감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평생 모든 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특히 교회 봉사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봉사를 할 때마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너는 자유로워졌다. 내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라. 염려와 걱정의 사슬에서 벗어나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로움을 경험했다고 하셨어요. 마치 새장에서 나온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에 얽매여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기도는 이제 다르게 하라. 무엇인가를 달라고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릴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그 순간 제가 평생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만 했지 제 짐을 맡겨드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을 격려해 주셨어요. 잘했다, 내 아들아. 이제 내가 4번째와 5번째 기둥을 얻었다. 짐을 내게 맡기는 것과 내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 기둥들이 내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다. 김 집사님은 벌써 5가지 진리를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어요. 김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한 기둥 위에 세워지도록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더욱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까지의 깨달음도 놀라웠지만 앞으로 들을 말씀들은 김 집사님의 신앙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6번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내가 아느냐? 김 집사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나 요란한 징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동안 해온 봉사와 헌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라.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었느냐? 김 집사님은 그 질문에 순간 멈칫했다고 하셨어요. 평생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다 했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집사님의 봉사에는 여러 가지 동기가 섞여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모범 신자로 보이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요. 하나님, 제가 사랑 없이 봉사했다는 말씀인가요? 김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하셨다고 해요. 사랑이 아예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순수한 사랑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다. 내가 새벽마다 나를 찾아온 것도, 성경을 열심히 읽은 것도, 교회에서 봉사한 것도 상당 부분은 잘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였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셨어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위한 일들이었던 거죠. 정말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김 집사님은 그때 자신의 모든 봉사와 헌신이 허무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는데 사랑 없이 한 일이라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일이었던 거잖아요. 하나님, 그럼 제가 평생 한 일들이 다 헛된 건가요? 김 집사님이 낙심하며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다고 해요. 헛된 것은 아니다. 다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사랑으로 하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작은 일이라도 내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내 아들아, 네가 교회 청소를 할 때를 생각해 보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같았느냐? 솔직하게 답해 보라. 김 집사님은 부끄러워하며 답했다고 해요.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릅니다.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더 열심히 했고, 혼자 할 때는 대충 한 적도 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나도 그것을 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하라. 나만 보고 있어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것이 참된 봉사다. 김 집사님은 그때부터 자신의 동기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게 되었다고 하세요. 새벽 기도를 나갈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7번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내 아들아,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김 집사님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맞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김 집사님은 당황하며 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새벽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선물이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평생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김 집사님은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나님, 그럼 제가 그동안 한 노력들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김 집사님이 걱정스럽게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순서가 잘못되었을 뿐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감사의 표현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불안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구원을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항상 내가 충분히 하고 있을까 하는 불안이 있었던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쳤다고 하셨어요. 아, 그래서 평생 불안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구원은 이미 받은 선물인데 계속 받으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내 아들아.
이제 너는 자유롭다. 구원에 대한 불안에서 자유롭다. 내가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내 사랑은 변하지 않고 내 구원도 변하지 않는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 평생의 짐이 내려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다고 해요. 이제는 부담감 없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이제 내가 6번째와 7번째 기둥을 얻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과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이다. 이 기둥들이 내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김 집사님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정말로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었구나. 사랑 없이, 그리고 구원의 확신 없이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며 김 집사님에게 더 깊은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김 집사님의 신앙이 완전한 기반 위에 세워지도록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깨달음들도 놀라웠지만 앞으로 들을 말씀들은 김 집사님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8번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살았느냐? 김 집사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저는 김 집사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집사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죠.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가진 직분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 정체성의 전부는 아니다. 진짜 너는 누구인지 아느냐? 김 집사님은 그 질문에 순간 당황했다고 하셨어요. 평생 자신을 집사, 교회 봉사자, 신실한 신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것 말고 다른 정체성이 있다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니요?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몰랐던 거죠.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없어진다는 말씀인가요? 김 집사님이 궁금해하며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내 아들아, 네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며 벌써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내가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완전하게 살아가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앞으로는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제 안에서 살아주세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해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 짐을 누군가가 대신 져주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9번째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김 집사님은 자신 있게 답했어요. 네,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도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김 집사님은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도 시작된다니요? 평생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라는 뜻이다. 김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어요. 내 아들아, 네가 집에서 가족들과 지낼 때도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 화를 낼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미움이 생길 때도 용서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신앙인으로 살고 집에서는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집에서는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나 봅니다. 가족들에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랬어요. 김 집사님이 부끄러워하며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다고 해요. 그것이 인간이다. 나도 그것을 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 수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말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섬기실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는 것임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아들아,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웃들과 만날 때도,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버스를 탈 때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토다. 김 집사님은 정말 놀랐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광범위한 개념인지 몰랐던 거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셨어요. 내 아들아, 네가 마트에서 계산할 때 점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다.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 나라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교회에서는 집사로서 모범을 보이려고 하면서 일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았던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네요. 신앙과 삶이 따로 놀고 있었어요. 김 집사님이 자책하며 말하니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다고 해요. 자책하지 말라, 내 아들아.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다르게 살면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능히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김 집사님은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현해야 할 현실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내가 8번째와 9번째 기둥을 얻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구한다는 것이다. 이 기둥들이 내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것이다. 김 집사님은 벌써 9가지 진리를 깨달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지막 하나가 더 궁금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10번째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마지막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알아야 내 신앙이 완전해진다. 준비되었느냐? 김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마지막 진리를 말씀해 주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9가지 깨달음도 놀라웠지만 이 마지막 진리야말로 김 집사님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핵심 중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 이것을 깨달으면 내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김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고 하셨어요. 평생 그 구절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렇게 깊이 와닿은 적은 없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가지이고 주님이 포도나무라는 말씀이죠. 김 집사님이 확인하듯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답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내 아들아.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김 집사님은 즉시 답했어요. 죽습니다, 하나님.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다. 내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때 자신의 평생을 돌이켜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썼는지, 하나님께 붙어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만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내 아들아, 가지는 나무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저 나무에 붙어 있을 뿐이다. 그러면 나무가 가지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아,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만 했는데 사실은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의 마음을 읽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내 아들아. 신앙생활은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이다.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 순간 평생의 부담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정말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어요.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어졌어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네가 그동안 힘들었던 이유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부터 생명력을 받아서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새벽 기도도 성경 읽기도 교회 봉사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내 아들아,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체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셨어요. 내 아들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께 붙어 있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날의 모든 일들이 달라질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 기도가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지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복잡한 기도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께 붙어 있고 싶다는 마음만 표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더 자세히 생각해 보라.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한동안은 멀쩡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시들어간다. 완전히 말라버릴 때까지 말이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섬뜩했다고 하셨어요. 혹시 자신도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내 아들아, 네가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느슨하게 매달려 있었을 뿐이다. 이제 다시 단단히 붙어 있으라. 그러면 다시 생명력이 넘칠 것이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안도했다고 하셨어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 아들아, 붙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 중에도 나와 이야기하라. 출근하면서도, 일하면서도, 쉬면서도 나와 함께하라.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이 정말 실제적이라고 느꼈다고 하셨어요. 하루 중 특정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욱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아들아, 나도 내게 붙어 있고 싶어 한다. 내가 나를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나도 기쁘다.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자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니요. 일방적으로 자신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너는 완전한 10개의 기둥을 얻었다. 이 기둥들 위에 세워진 신앙은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에게 붙어 있는 한 말이다. 김 집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님, 그 순간 제 안에 완전한 평안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확신이 섰어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김 집사님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내 아들아, 깨어나면 이 모든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라. 나를 떠나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라. 김 집사님은 기꺼이 약속했다고 하셨어요. 네, 하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처럼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잘하겠다, 내 아들아. 이제 돌아가거라. 새로운 삶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라. 나는 항상 내 곁에 있다. 내가 나에게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함께다. 김 집사님은 그 말씀과 함께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진리가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깨어날 준비가 되었어요. 김 집사님은 3일 후에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의료진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김 집사님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뜨신 김 집사님의 첫 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알겠어요. 성경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김 집사님의 부인과 따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수술 전에 김 집사님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얼굴에는 평안함이 가득했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동안 늘 불안해하시던 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저에게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그 10가지 진리를 하나씩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생 성경을 가르쳐온 저도 그렇게 깊이 있는 깨달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 집사님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지식의 책으로 읽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편지로 읽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성경을 시험 공부하듯이 읽었어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라는 걸 알겠어요. 실제로 김 집사님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몇 장씩 빨리 읽으셨는데 이제는 하루 한 구절씩 천천히 묵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양보다는 깊이를 추구하시게 된 거죠.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로마서 8장 38절 한 구절을 하루 종일 묵상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김 집사님의 기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부탁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짐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김 집사님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놀랍게 개선된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가정에서 권위적이고 엄격하셨는데 이제는 사랑이 넘치는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김 집사님의 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예전에는 늘 화를 내시고 걱정만 하셨는데 이제는 항상 웃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교회에서의 김 집사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봉사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 기쁨으로 섬기시게 되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와 하시는 거죠. 김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도 하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평생 성경을 잘못 읽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만 집중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이 19절만 제대로 새기면 우리 신앙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간증을 들은 성도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신들도 김 집사님처럼 지식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김 집사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매사에 확신이 있으시고 평안함이 넘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김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이전에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어요. 김 집사님의 변화를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인 저도 때로는 지식 전달에만 치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더라고요. 김 집사님은 지금도 여전히 새벽 기도에 나오십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나오세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으로 나오시는 거죠. 성경도 여전히 읽으시지만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 위해 읽으세요. 봉사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으로 하시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세요. 김 집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어요. 그동안 너무 어렵게 살았네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정말 단순한 진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관계가 핵심이에요. 김 집사님이 깨달으신 그 10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둘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 셋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힘. 넷째, 기도는 짐을 맡기는 것. 다섯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여섯째,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됨. 일곱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여덟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 아홉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것. 마지막 10째, 주님께 붙어 있는 삶.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려고 노력해 보세요. 지식보다는 관계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달라져 보세요. 이것저것 부탁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해 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김 집사님처럼 여러분도 성경을 하나님의 사랑 편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 집사님의 간증이 여러분의 신앙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